끝장 탐구 위와 아래는 같다. 평소에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조리한 것인지에 대해 끝장 탐구해보자. 부조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있다면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도 이와 같다라는 말이다. 즉, 한 집안의 부모를 알려면 자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 혹은 자식을 알려면 부모를 보면 된다는 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맞는 말이다. 비유하자면 강물의 상류에서 진흙이 섞인 탁한 물이 흐르면 하류에 있는 물도 탁하고 하류에 있는 물이 탁하면 상류에서 탁한 물이 내려왔음을 아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위와 아래가 모두 하나와 같아서 지상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시스템과 천상의 시스템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으로 있을 때 쌓아둔 여러 가지 좋은 인과로 인하여 천상에 태어나도 잠시 윤회를 멈추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인과가 다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인간으로 윤회에 들어야 한다. 우리가 부조리를 느낄 때마다 등장하는 존재는 신이다. 신이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신이 있다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할 것이다. 신은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이어서 차라리 없거나 신은 죽었다는 선언도 서슴지 않고 한다. 인류는 속임수에 속고 속아서 결국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한다. 무신론자야말로 순수 자유이성인 듯 보이고 지적 엘리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크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신론자가 되면 자신의 탄생도 우연에 의한 것이며 윤회도 없어서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난다고 본다. 또한 정신보다는 물질을 숭배하게 되어 유물론적 사상이 강해지며 과학을 숭배하고 진화론을 믿으며 이념에 치우치게 된다. 무신론적 사상은 존재에 대한 진리를 밝히려는 길과 멀어지고 오히려 방해로 작용해서 창조의 시나리오가 바라는 바 그대로이게 된다. 즉, 무신론자들은 신이란 없으며 윤회도 없기에 존재에 대한 진리 탐구보다는 생존에만 치우치면 되고 존재를 탐구할 이유가 사라져서 존재를 모르게 되어 결국은 윤회의 사슬을 못 끊고 존재에서 못 벗어나게 된다. 창조의 시나리오에서 제일 꺼리는 일은 중생이 마침내 깨우쳐 윤회를 알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다. 창조의 시나리오는 인류가 윤회를 못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신론자도 기꺼이 수용하는 시스템이다. 즉, 존재 시스템은 유신론자이든지 무신론자이든지 윤회만 못 벗어나게 하면 그만이다. 특정 종교인 다수만 신을 믿고 의지하며 복종하면 되는 것이지 인류 전체가 모두 신을 믿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간에 서로 양편으로 갈려 있어야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통한 전쟁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자는 시나리오 자체가 속임수임을 알아야 한다. 인류는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도 이와 같다라는 말의 참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인류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이유는 만든 신이 부조리하여 부조리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인류는 부조리한 시스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괴롭다고 하여 자신만을 자책할 이유가 없다.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영원한 윤회의 피해자이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다양한 원인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세계에서 원하지 않는 삶으로 끝없이 환생하기 때문이다. 윤회의 가장 악질적인 본질은 과거의 전생의 모든 기억을 잊고 아이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점이다. 만약 자신의 지난 전생의 과거를 기억한다면 무턱대고 윤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즉, 자신의 지난 전생의 과거를 알게 되어 이번에도 또다시 윤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윤회를 거부할 것이고, 인간이 하나둘 윤회를 거부하게 되면 시스템이 붕괴하기에 윤회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한다. 따라서 깨침이란 스스로가 자신의 윤회를 각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부조리한 이유는 신이 인간과 비슷하게 부조리한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도 이와 같다. 마치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와 규칙과 법의 시스템이 바로 이 현실 지상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부조리하게 펼쳐지는 것이다. 신 그들은 완전한 우주와 인류의 창조자가 아니다.
선과 악 그리고 암흑과 광명을 동시에 지닌 생명체에 지나지 않는다. 신 그들은 감정과 번뇌로 얼룩진 오온이 담긴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고 그 속에다가 인간의 영혼을 집어넣었다. 즉, 신 그들은 인류의 완벽한 창조자가 아니라 인간의 신성한 영혼을 육체라는 껍데기에 집어넣은 집행자에 가깝다. 붓다는 신 그들에 대해 논할 가치를 못 느껴 침묵했다. 나 또한 침묵하고 싶으나 인류 리셋 시기가 다가오기에 누구라도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 때문이다. 붓다가 인류의 삶을 톡화살에 비유했듯이 톡화살의 성분이 무엇이며 누가 쏘았는지를 분석하기보다는 우선 톡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듯이 시스템계를 알았으면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신 그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완벽히 아는 것보다는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으면 시스템계를 끝장 탐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윤회를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이미 모두 무자성이어서 집착할 대상도 없고 집착하는 자도 없어서 환영과 같다. 취할 것도 취하는 자도 없으며 받아들일 대상도 받는 자도 없다. 이쯤에서 시스템계에 대한 끝장 탐구는 멈춰야 할 것 같아. 앞으로는 무자성의 시각으로 비추어 보고자 한다.